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2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2강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사도 요한은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큰 우주도 모든 생명체도 말씀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은 참빛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 그렇게 어렵지 않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아는 진리만 증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빛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빛의 증인으로 되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참빛으로 증거하고 또 진리를 외치다가 결국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까지 당합니다. 지난 금요일 연못의 전도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진해서 성경 26권을 들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자살행위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또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 보위부 초소를 지나야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총을 들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열하는 군인이 보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한 발 한 발 이제 초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초소 가까이 왔는데 그때 한 트랙터가 텅텅텅텅 거리면서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과 초소 군인이랑 아주 잘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트랙터에 실린 물건을 함께 들고 초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이제 초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잡혀서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4년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와서 다시 지혜교회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지하교회가 결국 들통이 나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 북한이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신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이들은 이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함이니 이는 다
자기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다 자기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증인들의 증거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후반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탄의 자녀요 지옥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귀족의 자녀들은 혈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귀족이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죠. 과학의 발달로 24시간 안에 지구 어디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말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권세가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세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원하고 많은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입니다. 가정도 예가 아니죠. 보통 결혼하면 남자가 권세를 부리죠. 근데 세월이 덧없이 흘러 나이가 들면 그 권세가 보통 부인에게 넘어갑니다. 남편은 이사 갈 때 애완견을 안고 트럭 맨 앞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지상의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빈손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만 영광스러운 천국이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죠.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우리 피조물과 동등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왕의 자리로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우리 인간들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입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십시오. 김일성이 70세 되던 해 건강이 날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김일성 장수 연구소를 만듭니다. 전 세계 의학 박사를 초빙합니다. 김일성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 수만 명의 북한 소년단들이 총동원됩니다. 누가 남극 빙하 밑에 빙하 200m 깊이에서 파낸 천연수를 마시면 회춘한다고 말을 하자 특공대를 급파해서 매달 이 남극 지하수를 따다가 모스크바를 거쳐서 평양까지 공수합니다. 그러나 그도 82세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행군 시절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일본에서 최고 요리사를 데려다가 호요식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잘 먹어서 죽었습니다. 김정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세워준 삼촌 장성택을 이 기관총으로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친형 김정남도 독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낮아지기 싫어하죠. 누가 우리를 무시해봐요. 그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말 섞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들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벽을 깨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더우면 함께 땀 흘리고 또 이 코로나 걸리면 같이 아프시고 우리와 웃고 울고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사셨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 보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아들의 참된 영광을 본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그 희생 속에서, 그 겸손 속에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아들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그와 함께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07년 7월 19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카다르로 향하던 한국인 23명을 태운 버스가 갑자기 무장 군인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23명은 모두 탈리반의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23명은 샘물이라는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과 유치원에서 봉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리반은 한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7월 25일 한국 정부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한 명을 사형시켜버립니다. 가장 먼저 처형된 사람 배영규 목사였습니다. 이제 누구를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자 배영규 목사님 자신이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자진해서 먼저 처형됐습니다. 그는 샘물교회 부목사 겸 청년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청년들에게 영생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라 격려합니다. 죽을 날이 오면 억지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라고 힘주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에 세울 비석 내용을 미리 주문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주문을 해요.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인생을 건 사람. 탈리반은 그를 이제 7월 25일 사형시켰는데 그날이 이 배 목사님의 그 생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42번째, 42번째 생일날 우리 배영규 목사님은 이제 순교했어요. 그가 이제 끌려나갈 때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배영규 목사를 세워놓고 10명의 탈리반 군인들이 따다다다 총을 쏩니다. 그 순간 배영규 목사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직접 마중 나오셔서 그를 안아주며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충성스러운 종 형규야, 수고했다.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생일잔치에 참석해라. 배영규 목사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배영규 목사님,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아프가니스탄 전도의 씨앗으로 축복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배영규 목사님 늘 일기를 썼다 그래요. 근데 1995년 이런 글을 자기 그 일기장에 썼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가니스탄의 복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순교의 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근데 스스로 순교의 피를 거기에서 흘렸습니다. 배 목사님 사망 후
8월 13일이에요. 이때 두 명의 자매님들이 석방이 돼요. 김경자, 김진아 자매님들이. 근데 풀려난 이 자매님들이 그 이지영 자매님이 쓴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사실을 말했어요. 원래 자매 리더인 이지영 씨가 풀려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탈리반이 그녀에게 이제 그 풀려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지영 씨가 자신이 풀려날 그 자리를 몸이 아픈 다른 여성에게 양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그곳에 더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녀에게 그러면 가족에게 편지라도 쓰십시오. 그래갖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이 두 자매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배은교 목사님과 이지영 씨가 어떻게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답,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사로잡았던 그 성육신의 은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든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주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사로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육신의 은혜에 덧입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